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34장에 갑작스럽게 닥친 야곱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것을 풀어나가는 그리고 그것을 복수를 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철저하게 남아있는 자기 중심성, 자기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여과 없이 드러났고 또 자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항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을 합니다. 사실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자기 가정, 자기 자녀들도 지금 통제가 되지를 않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 성읍의 남자들이 다 죽었다고는 하지만 그 지역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부족들이 틀림없이 이 사실을 알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오도가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보면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해법은 의외로 아주 심플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어떤 하나님? 네가 형 에서의, 벌써 30년 전이죠.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가장 곤고하던 때, 가장 절박하던 때, 그리고 가장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던 바로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께 바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까? 가장 힘들고 절박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던 바로 그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그때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런 적절한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에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시고 초심을 회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은 반응합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야곱은 이런 반고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식솔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아마도 라헬이 애지중지 갖고 있었던 드라빔도 아마 포함이 되었겠죠. 자신을 정결케 해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 이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믿음의 표현이고 고백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야곱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우유부단했고 굉장히 비겁해 보였던 34장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가 순종했더니 굉장한 영적인 파워,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가족들 식솔들에게 명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사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뚱맞아 보이는 일이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어디로 가자는 건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왜 갑자기 저런 제안을 하나? 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의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자 그들이 순종하죠.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의 영적인 권위예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야곱이 순종하자 하나님은 야곱의 그 고민을 해결해 주셔요. 자,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나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고자 끙끙대고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뭔가를 요구하시고 뭔가 말을 걸어오시는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그 문제를 해결함과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렵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들이 당장이라도 쫓아가야 되는데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무사히 평안히 빠져나올 수 있게끔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30년 전이죠. 그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30년 전의 얘기예요. 혼자서 정말 지극히 외롭고 쓸쓸했던 그때와는 달리 3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많은 가족들이 있었고 식솔들을 거두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엘 베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요. 9절과 10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고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고요. 순종한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하세요. 밧단 아람에서 20년, 세겜성 그 근처에서 10년, 그 10년 동안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아무런 소통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어요. 야곱이 그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요. 다시 이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거는 그렇게 부르지 않겠다가 아니라 너 그런 모습으로 불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 다시는 야곱의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생, 성화된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 거짓말하고 속이고 계산으로 뭔가를 자꾸만 따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고백할 수 있지요. 그런데요, 특별히 족장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창세기 17장에도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계시하세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여기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줄 내가 몰랐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이 뭔지 아세요? 얼마나 초보적인 서원입니까? 하나님 이 정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 무사히 돌아오게 하실 수 있어요? 나 먹을 양식과 의복 주실 수 있어요? 나 편안하게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이 하나님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정보가 없었어요. 아는 그런 지식이 없었죠. 하나님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어마어마한 역사와 민족과 모든 환경과 문화를 초월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야곱에게 온전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거 진정한 장자의 축복이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야곱이 자신의 목소리로 고백을 합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인데 거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야곱이 고백해요. 그러면서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마지막 하나 남은 그의 소망인데 그 베냐민을 애굽의 총리가 데리고 와라, 확인해 보겠다. 이러니까 마지막 붙잡았던 그 베냐민을 놓쳐 총리가 되어 있던 요셉인 줄도 모르고 그가 붙잡고 있었던 마지막 자신의 소망을 놓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일상에도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가정을 지금 돌보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끙끙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그리고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마지막 부분을 보죠. 14절 15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의 인생, 야곱에서 이스라엘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은 점점 더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뒤에도 요셉 사건과 더불어 나오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정말 좌충우돌하거나 갈팡질팡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성숙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이 사건 이후에는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넘어지고 또 실수투성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하지만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더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 회복.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을 가장 평탄하게 이끌어 주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내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전능성이 얼마만큼 힘있게 나타나고 펼쳐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날마다 일상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세겜성에서 여러 가지 불행한 일과 정말 두려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갔더니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야곱이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그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인생의 베델이 있다면 그 베델로 올라가서 그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초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성이 내 일상에서도 아주 편만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실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